계절이지만 두 계절이 꽤 길군요. 오늘도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될 텐데 6월의 첫 번째 주일에 무슨 날이 있을까요? 그렇죠. 월상 예배가 있어요. 우리 월상 예배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름 적어다가 신방할 거니까 내가 나를 신방하는 일이 없기를. 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생활도 하곤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는 너무나도 강해서 넘쳐 흐르는데 그것이 모자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이름이 정말 좋은 점만, 유익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이름 뒤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 뒤에 숨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라는 이름을 앞에 내밀고 나는 뒤로 물러나서 마치 책임감을 좀 덜어내고 그런 식으로 희석시킬 때가 있죠. 공동체라는 것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약간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공동체가 있어야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때로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 그 개인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공동체 생활이 중요할 때는 언제이며 내 개인적인 것이 중요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얼마 전에 아마 누군가가 출애굽기 3장을 녹음했을 거예요. 그 녹음한 사람은 아마 알고 있겠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친 모세. 이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어쩌다가 성사된 만남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그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내용을 아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이 모세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구면일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만남의 첫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실 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실 때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다른 백성 혹은 다른 누군가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백성,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책임지고 이행할 그 계획,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 때가 왔으니 이제는 내 계획, 내 백성을 위한 그 계획, 그것을 실행할 때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 기대도 하게 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모세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히브리 족속을 가리키실 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향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 백성을 향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땅에 갇힌 것처럼 이 땅에 억압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계획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이상 이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획을 또다시 이루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엇에 대해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고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익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세도 아 그렇군요, 나밖에 할 수 없군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로 대답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이건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내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 하나인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의의가 없을 때 그때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여기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말하는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그는 본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어요. 물론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체가 된다? 모세를 지켜줄 힘이 있고 모세와 함께 싸워줄 능력이 있고 그러지 못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이 공동체를 잃은 것이지요. 숨만 붙어있지 모세의 삶이 어디 살아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인가요? 그는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잃었어요. 공동체를 잃어서 홀로 생활해야 하는 그 모세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내게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라면은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사람에게서 부족한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은 보통 커다란 도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셔서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모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이 출애굽기 3장을 두고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소명장이라는 출애굽기 3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둬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일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이 내게 은혜가 되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 건축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그 사명, 그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감당해낸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도 내 것이니 내가 지켜낸다, 내가 기뻐한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옆에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꼭 믿고 이번 한 주 정말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